이제 우리 주님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란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이 성의 베드로 전서후서는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냐면 이 당시에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기둥이었던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베드로가 그의 죽음을 이미 알고 그가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말씀을 쏟아붓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고 진리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여러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이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 말씀은 12절 끝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끝에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 끝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12절, 13절, 15절 끝에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또 15절 끝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가 그의 죽음 직전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처음으로 교회에 순교자가 생기게 됩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서 죽여서 순교자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때 순교자가 생기니까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고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이번에 헤롯 왕이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잡았는데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미 야고보가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내일 되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하는 거예요. 내일 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룻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였는데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을 위기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제 잠을 자고 있죠. 내일 죽는데 베드로가 잠을 자는 이유를 흔히 두 가지로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원래부터 잠이 많았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자 할 때에도 이때 베드로는 잠들었거든요. 항상 잘 자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잘 잤다, 이렇게 해석하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잡혔을 이때에 교회가 베드로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서 베드로가 잠을 잤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우리 이 말씀 잘 알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데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뜻은 내가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쪽에 젊어서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늙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젊어서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 생각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말씀은 젊어서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베드로가 죽음 직전에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죽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14절 앞쪽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미 죽음을 지시하셨어요. 언제 지시했을까요? 아까 같이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30년 전에 주어진 그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에 젊어서는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3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3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에 조금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대요. 오른쪽의 마음이 있고 왼쪽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마음은 지혜자의 마음이고 왼쪽의 마음은 우매자의 마음이에요. 오른쪽의 마음은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마음이고, 그리고 왼쪽의 마음은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마음이에요. 우매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삶이 이전처럼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눈은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새가 북쪽을 향해서 멀리 날아가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이제 아주 많은 그 새들이, 철새들이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함께같이 날개치면서 올라가요. 수천 마일 동안.
그런데 새가 북쪽으로 어떻게 할까요? 북쪽에 갔던 그 새들이 수천 마일을 걸려서 남쪽으로 똑같이 내려옵니다. 남쪽은 어떻게 할까요? 그 새가. 얼마 전에 저도 알았는데요. 새는 북쪽에 있는 그 자기장이 눈에 보인대요. 북극에 있는 그 자기장이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새의 눈에는 보인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새들이 수천 마일 동안 그 자기장을 보고 그렇게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북쪽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북쪽과 반대편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새 한 마리가 보는 것도 사실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과 내 생각의 결과는 그래서 우매함이에요. 우매함. 그런데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 마음이래요. 오른쪽 마음. 말씀이 담겨 있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서장훈 아시죠? 서장훈 농구 선수. 서장훈 농구 선수 키가 얼마인지 아세요? 어제 저도 인터넷에서 처음 찾아봤는데 2m 6cm입니다. 크죠? 그러면 혹시 설교 시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m 90입니다. 서장훈도 큰데 골리앗은 2m 90이에요. 이때 사울 왕의 키가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론하기로 성인 남자의 머리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론하기로 2m 10입니다. 골리앗 2m 90, 사울 2m 10. 이때 다윗의 키가 1m 50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하는데 이때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골리앗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매일마다 그 골리앗의 말을 보고 들어요. 40일 동안 눈을 뜨자마자 골리앗을 묵상하고 골리앗 말을 생각해요. 매일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생각하면 그 안에 없던 믿음도 사라집니다. 매일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생각하면 심지어 사울 왕의 아들이 신실했잖아요. 요나단.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요나단도 싸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단 아래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제 막 도착했어요. 아직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다윗은 골리앗에게 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의 생각은 전혀 오염이 되어지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갔고 그래서 다윗이 이긴 거예요. 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력하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뉴스를 봐요. 눈 뜨자마자 바로 유튜브부터 틀어요. 아침에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골리앗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의 믿음이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 아주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거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대부분의 순교자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를 믿은 지 1주일, 2주일이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주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순교했습니다. 왜요? 골리앗을 40일 동안 묵상한 사람과 이제 오늘 처음 믿는 그 사람 안에 누구의 믿음이 더 순수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남아있겠습니까? 말씀이 담겨있는 생각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의 죽음 직전 성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말씀이 담겨있는 그 생각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생각이, 말씀이 담겨있는 그 생각이 결단코 오염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험이거든요. 체험. 첫 번째가 말씀이 담겨있는 생각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두 번째는 체험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16절 끝에 보면 친히 본 자라, 18절 끝에도 친히 들은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베드로는 그 스스로의 간증을 전부 다 틀어봐야 2번 정도를 했거든요. 2번. 그 첫 번째 간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이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무엇을 부인했는 줄 아세요? 나 예수 제자 아닙니다. 나 예수 안 믿어요. 이것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그가 무엇을 부인했는지 2번 연속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무엇을 부인했냐면 예수와 함께 했던 것을 부인했어요. 예수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했던 것을 부인했다. 이 뜻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며 먹고 마셨던 그 3년의 모든 시간과 존재를 전부 다 부인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부인함과 동시에 그분이 베풀었던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전부 다 부인한 거예요. 이렇게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우리 성경에는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성경 원어는 너희에게 물고기가 없느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긍정 의문문이잖아요.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헬라어는 부정 의문문입니다. 너희에게 물고기가 없느냐? 어떤 뜻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써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해보았지만 너희에게 물고기가 없지 않더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을 하고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증이 오늘 17절이거든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그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사건은 변화산 사건이죠.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친히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장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고 확신을 얻게 돼요. 즉 베드로가 죽음 직전에 기억했던 체험, 기억했던 간증이 무엇이냐면 감히 나 같은 존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친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간증이 기억이 난 거예요. 심지어 이 변화사 사건 이후에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부인 맹세하는 줄 아세요?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이후에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변화사 사건을 이 사례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 현상을 전부 다 보게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부인 맹세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친히 예수님이 창조주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확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언제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연약해지고 부족해지고 하나님을 어느 순간 많이 떠나갔다 생각할 때쯤에 또 살펴보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돌아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부인 맹세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체험들로 내 안에 예수가 구원자라는 확신을 우리 안에 이미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체험의 목적은 여기까지예요. 체험과 간증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까지가 목적지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다.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나는 친히 들었다. 그리고 눈보다 더 흰 옷을 입은 찬란한 예수님은 나는 그분을 실제로 만났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19절로 이어져야 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여기까지요. 예, 그래 여기까지요. 그래서 세 번째는 말씀의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종착지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18절까지 그의 간증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19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여기서 말씀하신 더 확실한 예언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내 인생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인생 가운데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친히 듣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변화산과 같은 체험과 간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러한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대요.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난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성경을 뽑으라 한다면 아마도 말라기일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울부짖음에도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응답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라기를 이야기하면 11조 설교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말라기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11조가 맞습니다. 왜 말라기에서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서 왜 하나님은 굳이 11조 말씀을 하셨냐면 11조 헌금하면 그 11조 헌금을 레위인들이 먹어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11조가 사라지면 누가 사라질까요? 레위인들이 사라지고 레위인들이 사라지면 말씀이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가장 마지막에서 11조를 말씀하셨냐면 11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돌아오고 레위인이 돌아오면 말씀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구약 가장 마지막 가장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셨냐면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구하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거절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내려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또다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2절만 읽고 설교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하셔도 괜찮은가 할 정도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2절 천천히 가실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이름은 그분을 상징합니다. 이름은 그분 자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뜻은 곧 그분 자체를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이름보다 더 높은 것이 있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 전체에서 외쳤던 말씀과 신약 전체에서 외치고 있는 말씀이 동일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말라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도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선택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수도 있고 돌이키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이 담긴 그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체험을 기억하고 마지막 말씀으로 돌아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